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성탄절이 누구에게 가장 기쁠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학 합격한 고3들. 그들이 정말 이 성탄절이 기쁠 거예요. 떨어진 친구들, 후보도 더 막 저기 밑에 번호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이 성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큰 문제입니다.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달달달달 답 외워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부러운 입시제도가 있는데 프랑스의 입시제도입니다. 프랑스는 대입시험을 바칼로레아라고 부르죠. 우리처럼 달달달 외워서 답다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긴 문장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충분한 독서와 또 종합적인 사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그 답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과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딱 3문제 내고 그 가운데 하나 택해서 답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 바칼로레아 문제들을 해마다 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그 나라가 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올해도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 출제된 그 바칼로레아 문제는 3문제였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노동을 덜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아는가? 욕망은 본래 무한한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윤리적 확신은 경험에 기초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어렵다, 이게 답에 쓰기는. 제가 인상 깊었던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문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실 인간은 왜 불행해집니까? 왜 인간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릇된 욕망들이 많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그릇된 욕망들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드미아라는 히라본데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또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거기 소욕이라는 단어도 에피드메오라는 단어인데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릇된 육체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그 욕망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함. 이런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이 그릇된 욕망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가 일하는 전략은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들, 그릇된 욕망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릇된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도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반응이 주어지면 그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체가 욕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 자본주의는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 쇼호스트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보다 더 다급하게 들려서 막 눌러대지 않습니까? 수입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 긁어대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은 온갖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타락한 그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망의 전쟁터와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욕망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욕망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고 욕망을 쟁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 패배자에 상관없이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욕망을 쟁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쟁취하고자 했던 욕망을 가지게 됐다고, 얻게 되었다고, 이루게 되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금방 공허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결국 후회와 수치심과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시편 51장은 다윗의 참회 시로 유명합니다. 시편 51장을 보면 그 훌륭하고 유명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 성적을 거두지 마세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에게 후회와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득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그 훌륭한 다윗이 왜 그런 사람이 됐나요?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출전한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에 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음란한 욕망이 끓어오른 거예요. 주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결국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순진무구하고 의리의 사나이였던 우리아는요, 와서도 집으로 안 가요. 내 전우들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군영에서 자기 부하들과 자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잖아요. 참 사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후회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51장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욕망을 붙들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후회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법정에서 치조를 당하고 피의자처럼 고소를 당하는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원래 참소하는 자잖아요. 사단이란 뜻이 원래 고소자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단이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들을 다 씻음받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함 정결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더러운이란 표현은요 아주 더러운 토사물, 또 쓰레기, 배설물 이라는 뜻을 가진 추화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초잉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하는 겁니다. 야, 네가 대제사장이야? 네가 그런 주제에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네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주님이 너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를 향한 처분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 라고 고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유구무원이었어요. 입이 있으나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아니야, 잘못 알았어. 네가 잘못 알았다고. 네 말은 사실이 아니야.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공격과 고소와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왜 멸망당했습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신 이유는 영적인 죄입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을.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 그릇된 욕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욕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걸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도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고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때 아무 역할도 못한 겁니다.
아무 역할도 못해요. 오히려 죄에 앞장섰어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떠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칠 때 백성들과 함께 핍박했어요. 대적했습니다. 왜 자꾸 망한다 그래? 잘 될 텐데, 평안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왜 그랬죠? 그릇된 욕망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고발했던 적이 있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라기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운 떡과 눈먼 재물과 저는 재물과 병든 재물을 너희가 드리고 바치면서도 아무것이 없구나. 왜 그랬던 거죠? 왜 하나님께 눈먼 것을 드립니까? 저는 것을 드립니까? 더러운 떡을 드립니까? 다 바꿔치기 한 거죠. 백성들이 온전한 걸 갖고 와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좋은 것 빼돌리고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다 착취한 겁니다. 그릇된 탐욕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았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 뽑혀서 쫓아가고, 왕자들은 다 목베임을 당하고 멸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참 비참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스라야라는 인물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닥 대제사장은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욕망의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다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고소하고 해도 유구무원입니다. 마음에 수치, 후회, 죄책감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스가랴가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반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단을 나무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잘못한 것은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셔요.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의 오물로 뒤집어 쓰고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라. 실제로 그런 상태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됐어요.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구기에 들어가서 타다 꺼낸 나무 그거 어디다 씁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다 써요? 숯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숯은 고기라도 꺼먹지. 온전하면 목재라도 쓰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고 비참해진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라.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썼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죄의 오물로 완전히 더럽혀진 옷을 확 벗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는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스가랴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죄의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죄로 누더기가 된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제부터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너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너는 증표다. 너는 상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갈아입혀 주셨잖아요. 그것은 서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후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싹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서 싹, 순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돌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에 7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9절에 보면 7눈이 있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9절 끝에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돌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욕망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 수치와 후회와 죄책감을 끌어안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멍에를 끊어주시고 거룩하게 세우시겠다. 하루 만에. 여러분, 누가 하실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역했던 시대는 주전 520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벌써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후회와 수치와 죄책감의 멍에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 심정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5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책상 위에 카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경우는 권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줬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카드 하나에도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뭐 다른 게 없나 계속 찾아봤는데 카드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전에 준비된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수치와 허물과 죄책감, 그 멍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죄의 오물 뒤집어진 그 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예수 보혈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 날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은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스가랴가 520년에 사역했는데 그 52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성취되었고 스가랴가 본 환상이 우리에게 다 실현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지요. 그 주인공이 스페인 노예 무역상인 멘도자라는 인물입니다. 노예 사냥으로 큰 부자가 됐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사냥했다. 그 죄책감이 깊어져서 나중에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신부였던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에게 충고합니다. 너가 사냥하고 학대했던 그 원주민에게 찾아가 평생 그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멘도자가 그 원주민에게 찾아가요. 자기가 노예 사냥할 때 사용했던 도구, 칼, 갑옷 같은 것을 멍에로 다 메고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밀림을, 폭포를 오르고 절벽을 오르고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요. 멘도자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나옵니다. 누가 왔는지. 그런데 충격을 받아요. 자기 형제와 가족을 사냥했던 멘도자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가와요. 멘도자가 무릎을 꿇어요. 죄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기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자기의 그 죄책감, 수치 벗어나고 싶었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었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데 멘도자의 목을 친 게 아니라 멘도자가 노예 사냥할 때 사용했던 도구, 그가 지었던 멍에의 줄을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절벽으로 가지요. 원주민들은 멘도자를 용서한 것입니다. 멘도자가 지고 있는 후회, 수치, 죄책감의 멍에를 끊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무거운 짐으로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죄의 짐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 멍에는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오물도 뒤집어 쓴 옷을 주님은 벗기시고 보혈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 성탄절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의 아침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이 아침,